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돈이 있어야 걱정 없이 살지. 건강이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하지. 마지막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복이지. 맞습니다. 돈, 건강, 자식, 배우자. 우리는 평생 이 네 가지와 씨줄 날줄처럼 얽혀 살아갑니다. 돈이 없을까 늘 불안해 저축에 매달리고, 건강이 무너질까 두려워 병원을 오가며, 자식이 잘 될까 바라며 마음 졸이고, 배우자와의 인연 속에서 기쁨과 갈등을 함께 겪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네 가지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얼굴로 나를 배웅할까요? 옛날 장자의 글에는 흥미로운 비유가 전해집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아내를 저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들은 과연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해줄까? 이 질문은 곧 우리 인생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디까지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첫째 아내는 늘 가장 아끼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아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을 떠나려 하자 첫째 아내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집안에만 머무를 뿐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가 단 한 발자국도 함께하지 못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붙들어온 것,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까요? 아니면 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장자의 내 아내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기대했던 건 첫째 아내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아내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밤잠을 줄이며 애지중지했죠. 늘 손에 쥐고 다니며 가장 화려하게 치장해주며 다른 아내들보다 앞세워 대접했습니다. 그만큼 첫째 아내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여행길을 앞두고 그는 첫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저 먼 길을 떠나주겠느냐? 첫째 아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집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문 밖을 나설 수는 없어요. 저 세상 길에는 나는 따라갈 수 없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존재,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던 대상이 결국 집안에만 머물고 단 한 발자국도 함께하지 못한다니. 여러분, 이 첫째 아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돈과 재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돈을 위해 바쳐왔습니까? 청춘을 흘려보내며 일했고, 건강을 깎아가며 모았고, 때로는 관계까지 희생하며 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재산도 한 발짝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집 안금고에, 은행 통장에, 서류철 속에 남아있을 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든든하다. 죽을 때까지 걱정 없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순간, 돈은 병실 침대 곁에도 서주지 못합니다. 단지 장례비로 쓰이고 남은 이들에게 상속될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남의 것이 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업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른다.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떠나는 순간에는 남의 것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첫째 아내가 집 안에만 머물 듯 돈 역시 집 안장롱 속에만 남을 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혹시 돈을 위해 건강을 잃고 돈을 위해 관계를 잃으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돈조차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첫째 아내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 결코 끝까지 함께할 벗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집안에만 머물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의지해온 둘째 아내는 나와 더 멀리 가줄 것이다. 둘째 아내는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때로는 곁에서 지탱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둘째 아내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둘째 아내여, 당신은 나와 함께 저 먼 길을 떠나주겠느냐? 그러자 둘째 아내는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문 앞까지, 무덤 앞까지는 배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 너머의 길은 당신 혼자 가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이들이 결국 무덤 앞까지만 동행하고 그 자리를 지킬 뿐 저 세상까지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족과 친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은 늘 든든한 울타리이자 힘이 됩니다.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 병문안을 오고 마지막에는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 앞에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 깊은 가족이라도 그 길의 끝 너머까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덤 앞까지 보내듯 자식도 언젠가 부모를 거기까지밖에 배웅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각자 홀로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모두 흩어지리니 홀로 지은 엄마니 그대를 따른다. 가족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지만 끝내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덤가에서 눈물로 보내주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그 너머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 오직 나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가족조차 내 길을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면 진정 나를 지켜줄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내의 한계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족은 인연이 닿을 때까지 함께하는 귀한 존재지만 결국 홀로 떠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일깨워줍니다.
첫째 아내, 재물은 집 안에만 남고 단 한 발자국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내, 가족과 친척은 무덤 앞까지만 함께하고 결국 그 너머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셋째 아내는 다르겠지. 내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자식들, 그들은 나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겠는가? 그는 셋째 아내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너희는 나와 함께 저 먼 길을 떠나주겠느냐? 그러자 자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마을 어귀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함께하고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보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너머 죽음의 길은 저희가 대신 걸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부모님 홀로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뼈저린 허물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왔건만 결국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아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자식조차도 부모의 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호흡을 나눌 수도 없고 저 세상까지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식은 분명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무덤 앞에서 자식은 울며 부모를 보내지만 문득 뒤돌아보면 자식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깊은 인연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요 부모는 자식의 것이 아니니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다하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모에게는 큰 깨달음이 됩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 여기지 않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내가 떠나는 길은 결국 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자식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갑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고 부모의 죽음도 부모가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아내, 자식의 이별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은 깊되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홀로 떠날 길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째 아내, 재물은 집안에 남아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내, 가족과 친척은 무덤 앞까지만 배웅했습니다. 셋째 아내, 자식은 마을 어귀까지는 따라왔지만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들이 이렇게 다 떠난다면 나는 그 길을 홀로 가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놀라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넷째 아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아내를 뒷전으로 돌려두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해 주지도 않았고 특별히 마음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히 대하고 때로는 귀찮아하며 외면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내가 지금 자신을 따라 저 먼 길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주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저는 끝까지 그림자처럼 따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장 소홀히 대했던 존재가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을 홀로 두지 않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넷째 아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온 업 그리고 행위와 공덕입니다. 재물도, 가족도, 자식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업과 행위, 내가 쌓은 선과 악의 흔적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무심히 여겨왔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만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듭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은 남의 손에 남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도 저 세상까지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지은 행위, 내가 닦은 마음, 내가 쌓은 선업만이 죽음 너머까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업은 그대의 그림자요. 어디를 가든 떠나지 않으리. 그림자는 낮에는 태양을 따라 움직이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도 함께합니다.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걷는 만큼 따라오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내 업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쌓은 대로 마지막 길까지 나를 따르는 것이지요. 넷째 아내의 등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소홀히 여기는 것, 바로 내 마음과 행위,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재물과 자식, 가족보다도 더 귀하게 돌봐야 할 존재는 바로 나의 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네 아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비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을 붙듭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 노후 자금만 충분히 있으면 든든하다. 그래서 평생을 일하고 모으며 심지어 노년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돈은 집 안장롱에만 남고 통장의 숫자로만 찍혀 있을 뿐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건강을 붙듭니다. 몸만 건강하면 다 괜찮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찾고 병원에 다니며 운동을 이어갑니다.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아무리 튼튼한 육신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몸은 무덤 속에 묻히지만 그 너머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가장 큰 걱정은 자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어야지. 그래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지. 그래서 자신은 입을 줄이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루며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자식은 무덤가에서 울며 보내줄 뿐 저 세상까지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세상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평생 함께 살아온 반려자,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만은 끝까지 함께 해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결국은 남겨지거나 먼저 가거나 어쩔 수 없이 홀로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죽음의 문 안에서는 각자 홀로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손을 놓습니다. 돈, 건강, 자식,
배우자, 그 어느 것도 저 세상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쌓은 업과 행위, 그리고 마음의 씨앗들입니다.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며 돌보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는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 베푼 선행, 내가 닦아온 지혜, 내가 품은 따뜻한 마음, 그것들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내 영혼과 함께 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떠나는 순간 정말 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도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정작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쌓는 마음의 자취, 내가 지은 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평생을 쫓고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가운데 정작 홀대했던 존재만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같은 진리가 반복해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남의 것이 되고 자식은 홀로 길을 가나 업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른다. 짧지만 명확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붙들던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사랑하는 자식도 저 세상 길까지는 함께하지 못하며 끝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오직 내가 지은 업, 곧 내 행위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멀리 따르는 자요. 업은 가까이 따르는 자요. 업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를 따르지 않는 법이 없다. 이것은 업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내가 선한 행위를 닦아왔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식은 무덤가에서 울어줄 뿐 그 이상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마음과 말, 행동은 그림자처럼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로 상처를 준 날은 상처로 남고 내가 자비로 도운 날은 빛으로 남아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덕이고 모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따뜻한 말과 행동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선업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남을 위로하는 말, 작은 행동 하나라도 누군가를 돕는 행동, 작은 마음 하나라도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넷째 아내, 나의 업이 되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나 선한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재물은 흩어지고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지은 선행의 향기는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까지 함께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 너머에도 남는 참된 동행자입니다. 장자의 내 아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아내, 재물은 집 안에만 남아 단 한 발짝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내, 가족과 친척은 무덤 앞까지만 배웅할 뿐 그 이상은 동행하지 못합니다.
셋째 아내, 자식은 마을 어귀에서 눈물로 보내주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넷째 아내, 내가 지은 업과 행위만이 마지막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가 떠나는 날, 끝까지 나와 함께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정작 놓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지은 업, 내가 쌓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 세상까지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돈을 벌되 집착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되 그것만이 전부라 여기지 말며 자식에게 집착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배우자와는 사랑을 나누되 의지에만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선한 마음과 행동을 쌓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힘든 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나를 괴롭힌 이를 용서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나의 넷째 아내, 나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쌓은 이는 복을 따르고 악을 쌓은 이는 재앙을 따르리라.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고귀해지고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천하게 되느니라. 마지막 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지은 행위만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지막 길에 무엇을 데려갈 것인가? 내 곁에 남아 끝까지 함께할 동행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짓는 마음과 행위다. 이 깨달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선하게 살고 자비로움을 나누며 지혜롭게 하루를 채운다면 그 모든 것이 내 마지막 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을 쫓아 허무하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선행과 지혜를 쌓아 빛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의 씨앗을 바꾸어 심어 보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것입니다.